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옛날 예배 드리면 어른들이 항상 하시던 말씀이 앞자리는 은혜의 자리니까 앞에부터 앉아달라는 소리를 지금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예배가 어느 정도 드려지다 보니 각자의 그 지정석이 있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다음 주에도 조금만 앞쪽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나기 위해 조금 이제 몸을 움직이는 우리 예배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배를 준비하면서 들었던 것은 내가 기분이 좋아야만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걸까? 내가 어려운 상황만 있어야만 하나님께 나의 간절함을 알 수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좀 더 기쁘게 찬양할 때는 이런 조건이 붙어야 하고 조금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는 저런 조건이 붙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분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을 존귀하시고 큰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데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우리 이것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 가운데 자유하게 하여 주셔서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앞으로 오실 우리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더욱더 높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만 이곳에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자리에 인자여 주신 주님의 이름만 높이며 나아갑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왕 되신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전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에 나의 마음 가운데에 어두운 영 가운데 갇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한 인형들이 있다면 그 모든 어두운 영들 가운데에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인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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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 우리를 항상 기쁘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한.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 다시 한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한.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기쁨 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로 나아갑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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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큰 능력 계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일은 그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기타.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우와,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주께 감사의 박수 올립시다. 주를 믿는 나의 기쁨 무엇과도 비교 못해. 선하시고 안전한 주는 내 구원 나의 피난처시네. 세상이 날 흔들어도 나의 마음 뺏지 못해. 소망 되신 주님께 날마다 찬양하며 나아가리라. 놀라운 사랑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넘치는 은혜 그 안에서 살게 하신 주 놀라운 사랑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넘치는 은혜 그 안에서 살게 하신 주 이름만 나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내가 지쳐 넘어져도 내가 지쳐 넘어져도 주님께서 힘 주시네. 주와 함께 하시니 나의 맘 기쁨으로 춤을 추리라. 세월이 더 흐를수록 주를 더욱 알기 원해. 주 행하신 모든 일 영원히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넘치는 은혜 그 안에서 살게 하신 주 이름 만나 찬양하리라.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님의 이름만 외치겠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주님의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외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놀라운 사랑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넘치는 은혜 그 안에서 살게 하신 주 놀라운 사랑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넘치는 은혜 그 안에서 살게 하신 주 이름 만나 찬양하리라. 주 이름 만나 찬양하리라. 아멘. 주 이름 만나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플래더십을 하면서 플래더십이 시작했을 때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저희들이 지나온 과정들을 한번 쭉 생각을 해봤어요. 매 순간 포기하고 싶었고 진짜 그만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진짜 어려운 적도 많았고 수많은 세션과 우리 싱어들이 거쳐가면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좌절할 때도 많이 있었고 진짜 목사님하고 우리 팀원들이 진짜 수백 번 수천 번은 고민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었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옛날에 하나님이 이래서 그러셨구나,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이시구나 라고 기억하고 있는 그런 기억 속에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우리 그것들을 조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때는 너무나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들을 지나가게 하시지? 라고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시면 완벽한 하나님의 때에 완벽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셨던 거구나. 주님,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은 감사함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 다음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죠.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플래더십이 시작한 모든 순간부터 바로 지금까지 그 작은 것 하나하나 사소한 것 모두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었음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많은 삶의 순간들을 지나올 때 지금도 당장 너무 힘들고 어떻게 내가 이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야 하지 많은 고민이 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께 감사하며 나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가장 완벽한 때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예배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한량 없는 주님의 은혜 부족하고 연약한 날 용납하고 인도하시네. 감사해 찬양해 주께서 행하신 일들 감사해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모든 상황, 모든 문제 믿음으로 늘 감사해, 감사해, 찬양해. 주께서 행하신 일들 감사해, 찬양해. 전능하시나 감사해, 감사해, 찬양해. 주께서 행하신 일들 감사해, 찬양해.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찬양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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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찬 감사해, 감사해, 찬양해. 주께서 행하신 일들 아멘, 아멘. 감사해, 찬양해. 전능하시나 주님께 감사해, 감사해, 찬양해. 주께서 행하신 일들 감사해, 찬양해. 전능하시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여자. 우리 목소리로 갑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여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여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그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을 종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그 충만하고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자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마다 모든 어두운 영들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자리에 모인 많은 주님의 자녀들 마음속에 깊숙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증명한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이렇게 한 절 한 절 이렇게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드늘 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은 우리 예배자들이 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뒤에서 보니까 너무 기쁨이 나고 또 즐거움이 생겼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자, 여러분 누군가는요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란 내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가 축적되어 가지고 쌓여져서 만들어진 결과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조금 인정이 됩니다. 인정이. 여기 계신 어느 누구도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계시지 않는 분은 아마도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거예요. 자녀가 어린아이든지 장성한 자녀이든지 상관없이 건강하게 자라서 자신들의 앞가림을 잘 해나가며 살아간다면, 또 좋은 대학과 또 좋은 직장을 얻고, 그리고 좋은 사람을 배우자로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렇게 일군 자녀들의 삶에서 소소하게 행복을 누리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아간다면, 아마도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가지고 싶은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의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경기 한파로 인하여서 힘들었지만 그 경기가 조금씩 회복이 되어서요, 사업이 번창하고 결국에는 성공적으로 은퇴를 해서 노후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사업하는 분들이 가장 가지고 싶은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가 된다면 이런 이야기가 정말 진짜 제대로 된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진짜 제대로 된 이야기, 그 이야기가 뭘까요, 여러분? 저는 진짜 이야기는 영원과 관련된 이야기가 진짜 제대로 된 이야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방금 전에 자녀들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의 결말은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행복하게 사는 것이 자녀들의 이야기가 끝이라면, 그 이야기가 영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면, 여러분 그 이야기가 진짜 제대로 된 이야기냐라는 것이죠. 사업하는 분들의 이야기 어떨까요, 여러분? 회사나 비즈니스가 잘 되어서요, 명예롭게 은퇴하고 편안하게 행복한 노후가 보장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야기. 그러나 그 이야기가 영혼과는 전혀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 이야기는 가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까?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든 간에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내 이야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받들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입니까? 이유는요, 하나님의 이야기는요 영원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이야기만이 진짜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요 바로 앞서 말씀드린 영원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 중에 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진두지휘를 해서요 이 이스라엘을요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성벽이 무너졌던 것들을 재건을 하게 되죠. 그것을 완성을 시켜요. 그리고 이후에요, 수문 앞 광장에서 이 학자 에스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부흥회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학자 에스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목조목 가르쳐요. 학자 에스라의 이런 가르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까맣게 잊고 살았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겠다라는 결단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게 되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을 깨닫고요 알아가는 일이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이 꿀같이 달다. 그런 분위기가 바로 지금 이 당시의 분위기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런 느낌 받아봤잖아요. 정말 뜨거운 감격의 예배를 맛보면요 너무너무 행복해서요 그 감동이 쉽게 사그라들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꼭 이런 분위기였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기쁨이, 행복함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문학 광장에서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이 에스라를 통해서요 전해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백성들은요 레위들과 제사장들과 함께 그 다음 날에도 이 학자 에스라를 찾아가서 말씀을 더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위기인 줄 알겠죠? 그런데 이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돼요. 바로 모세로부터 주어진 율법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중요한 사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날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초막절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지켜야 할 절기 바로 초막절이라는 걸 알게 되죠. 여기서 나오는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년 안에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의 절기 중에 하나였어요. 굉장히 중요한 절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 순간까지 이 초막절을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나 죄송한 마음이 크겠어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무너졌던 초막절의 영성을 다시 회복하려는 분위기가 그 안에서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볼게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7절의 말씀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서 관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자, 앞서 언급했지만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 에스라에게 말씀을 배우고 있는 이 시점까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분위기가 최고조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초막절을 제대로 알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초막절이라는 게 뭘까? 이 초막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먼저 초막절의 정의를 좀 알아야 합니다. 이 초막절의 정의는요 레위기 2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던 그 유목민 시절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인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지었던 이 초막은요 풀과 나무로 얼기설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 임시 텐트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자, 히브리어로요 스콧이라는 것인데요. 자, 이 초막의 핵심은요 7일 동안 초막 안에 지내는 거예요. 편안한 집을 뒤로 한 채 이 자녀들과 함께 7일 동안 임시 텐트에서 지내는 일을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여러분 뭐 글램핑장이 있고 좋은 텐트들도 있고 전기차 요즘에 전기차 잘 나와가지고요 막 꽂으면 막 전기 막 에어컨도 나오고 막 이래요 텐트 안에. 캠핑카도 있고 장비들이 너무 많이 개발되어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캠핑입니다. 우린 지금이면 뭐 충분히 할 수 있죠. 편하게 할 수 있죠. 얼마 전에 이 청년부 글램핑을 한번 쫓아가게 되었는데요. 가보니까 텐트 안에 막 욕실도 있고 샤워장도 있고 뭐 다 갖춰져 있더라고요. 지금이야 글램핑장, 캠핑, 차박 너무너무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런 장비 있었겠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엄청 어려운 환경이었던 것이죠. 7일 동안 초막에서 산다는 것은요 너무너무 불편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불편함이 있으니
아마도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겠죠. 아버지, 어머니, 우리는 왜 편한 집을 내버려 두고 이렇게 불편한 초막에서 지내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아마도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유대 부모님들은요, 레위기 23장 42절과 43절을 가지고 답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레위기 23장 42절에서 43절 시작.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이 이유예요.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기억하기 위해서예요. 기억하기 위해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요, 광야라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내게 된 거예요.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녔던 그 바로 그때 그 광야 땅에 초막이라는 것을 짓고 살게 된 것이죠. 초막을 펼쳤다가 또 떠나게 되면 또 접었다가 이런 생활을 반복하면서 그 어떤 어려움, 그 최고의 그런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없으면 생활할 수가 없는 생활이구나 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며 살아야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패러다임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한 곳이 없이 그 광야 생활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굶어 죽거나 얼어 죽거나 하는 이들이 없이 살았던 은혜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8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아갔을 그들의 환경을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알게 하는 말씀이요,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광야 생활의 상징이었던 이 초막은요, 그대로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상징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광대한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은 전혀 보이지 않던 그 간주한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풀과 가지를 얼기설기 지어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굶어 죽지 않고 얼어 죽지 않고 옷도 해지지 않으며 신발도 해지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이 광야의 상징인 바로 초막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한가요? 지금까지의 인생을 광야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분들이 여기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들은요, 질병의 광야를 보내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불경기의 광야를 보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요, 이 관계의 무너짐과 자녀들의 무너짐으로 인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입은 광야를 걸어가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불투명한 인생 때문에 불어오는 그 광야의 불안감을 한 몸으로 받으며 그저 하늘만 바라보며 한숨만 쉬고 멍 때리며 서 있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얼어 죽지 않았죠. 굶어 죽지 않았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를 지나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걸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를 지난 것 같나요? 아니면
지금 광야를 걸어가고 계시는 중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루 종일 일을 하고요, 이 초막 안에 들어가 그 피곤에 지쳐서 살포시 감기는 그 눈꺼풀을 감으면서 하루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매일매일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과 믿음을 붙잡고 살아갔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난날 인생을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나의 초막은 무엇일까? 생긋생긋 웃으며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 식구들 먹여 살리느라 밤낮 가리지 않고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있는 내 남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은혜의 고백이 여러분들 칸에 있나요? 죽어라 일해도 티도 나지 않는 그 집안일과 육아에 전념하면서 그 여자라는 그 이름을 버리고 엄마라는 이름으로, 아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그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남편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의 고백이 있나요? 목요일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느껴져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곳이요, 저와 여러분의 초막입니다. 비록 삶의 전투가요 치열하게 벌어졌던 그 현장이라 할지라도요, 내게 주어진 그 인생의 무게를 홀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워서 마치 홀로 높은 산에 가로막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그 보이지 않는 거친 들판에 홀로 내던져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외로움으로 인생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진다면 바로 그곳이 우리의 초막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높은 산에 나 혼자만 있었던 것 같지만 그 거친들의 한복판에 나 혼자 외로이 있었던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요, 전에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찬양하는 것이죠. 찬송가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초막에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공급하심이 기억되었다면 지금까지 써내려갔던 여러분의 이야기는 영혼과 관련된 진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초막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광야 인생을 지나오면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또 한 가지 초막절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기점으로 약 2000년 전에요, 어느 때 예수님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예루살렘 성 주변에서 초막절을 지내며 보내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당시 요한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낼 때 그들은 어떤 의미로 이 초막절을 지내고 있었을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그 중심에는요 항상 성막이라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막을 중심으로요 12개 지파가요 3개씩 나누어서 동서남북으로 자리를 잡고 살아갔죠. 여러분, 여기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으로 계신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요, 모든 지파들의 삶의 중심에는 다른 무언가가 아닌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사실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대대로 우리의 거처 가운데 늘 하나님이 중심이고 늘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 광야의 날들을 기념하면서 초막절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기록된 그 당시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런데 고통이 있었어요. 그 고통이 뭐냐? 바로 로마라는 나라에게 식민 지배를 당하는 그 고통스러운 나날을 겪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초막절을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가요 지배하는 식민지예요. 그러니 자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맘 편하게 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나라의 주인이 바뀌어 버린 상황인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광야의 날을 기념한다 라며 이 초막절을 지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지낼 수 있을까요? 하지만 로마가 식민 통치하는 그 어려운 상황에도 초막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요 더 깊은 의미를 담으며 이 초막절을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 중심이 되어주세요. 무너지고 어지럽고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다시 찾아와 주세요. 이런 간절함이 있지 않나요? 우리 고난을 받으면 더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고통을 받으면 더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통받고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당시 초막절을 지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가정에 내 자녀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중심이 되어주세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천천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초막절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학자 에스라를 통해서요 까맣게 잊고 살았던 그 초막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줄기의 첫 번째는요, 무엇보다 걸어온 자신들의 발자국을 돌아볼 때 그 안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음을 인정했죠. 둘째는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복잡하고 무질서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심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던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이 되어주심을 인정했죠.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초막절에서도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어떤 이야기로 우리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실 것인가요?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은요, 그렇게 애를 쓰면서 스스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초막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며 여러분의 삶에 성령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야기가 써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 이야기가 비로소 영혼과 관련된 진짜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축복하기는요,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를 한번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아름답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저의 이야기를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이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은혜라는 찬양이거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고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광고 말씀 있겠습니다. 플래너십 예배는 목요일 7시 50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많은 우리 예배자로 참석할 수 있는 분들에게요, 좀 잘 말씀해 주셔서 정말 이 땅에 이곳에서 이 성전에서 함께 예배 회복이 일어나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좀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다음 저희 플래너십은요 아직도 예배를 섬길 사람들 찾고 있습니다. 악기로 또 싱어로 또 미디어로 또 영상으로 또 음향으로 섬길 사람들 찾고 있으니까요, 혹시나 마음에 감동이 오신 분들이 있다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함께 섬길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전북 극동방송에서 저희 라디오가 저희 프로가 있습니다. FM 91.MHz인데요. 오고 가시는 그럼 발걸음 속에서도 함께 들어주시고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함께 여러분들 옆 사람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축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유하고 성실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온유하고 성실하신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름답고 한결같은 주님이 당신을 하나님께 격려의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주님께 기쁘게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고치시는 한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주님께 감사의 영광 말씀을 나아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스라엘이 초막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함을 다시 느끼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초막절을 보내게 하시고 그 초막절로 인하여 주님의 은혜가 항상 내 인생에 있었구나라는 고백을 매일매일 삶에서 하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예배자들 위해 이곳 예은교회 위에 그리고 플레더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